할렐루야. 오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언제 회복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시점이 언젠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휴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되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 나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죠. 그게 부활 사건이고 휴거 사건이에요. 그 일이 그때 있겠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질 것이냐. 지금 7개의 절기가 있는데 4개는 지금 다 성취가 됐죠. 6월절 성취됐나요?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신 절기가 6월절이죠. 그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에서 부활하신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다 성취됐나요? 다 성취됐어요. 완벽하게. 예수님 다 성취하셨죠. 그 다음에 50일 있다가 초실절 부활하시고 50일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하셨죠. 이것도 성취됐나요? 성취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기가 7개가 있는데 이 4가지는 완벽하게 성취가 됐죠.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남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 지나왔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휴거가 있어야겠죠. 부활이 있어야겠죠. 그 휴거가 무슨 절기에 있어야 될까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 절기가 휴거 절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 이제 나팔절 진행될 차람이잖아요. 그러면 공중재림은 나팔절 절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7개 절기 중에서 나팔을 부르는 절기는 나팔절밖에 또 없어요.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을 열리는 나팔을 부는 거란 말이에요. 휴거하고 연결이 되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나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나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공중재림이죠. 7년 시작할 때 있는 공중재림이란 말이에요. 이때 각 사람이 눈이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말씀이 있죠.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 찌른 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공중재림을 보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말씀을 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짝이에요. 지금 구름 타고 오실 때 이스라엘이 보죠. 그러면서 애곡하죠. 그런데 이 스가랴 말씀이 이것도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때 이스라엘이 찌른 나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한대요? 통곡한다 그러죠.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찔러서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네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민족적으로.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땅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 당연히 뭐 예수님 오면은 애곡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애곡하는 이 애곡은 틀린 거예요. 그날에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큰 애곡이 어디에 있대요? 예루살렘에. 왜 애곡해요?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이제 안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알아요. 공자나 석가모니 그 정도로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때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때가 있죠.
이스라엘 회복도 이 휴거에 맞춰서 회복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땅에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남은 모든 가족도 가족마다 따로 하고. 이 뭐예요?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또 가족별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 휴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께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그 자리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계획표예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이 휴거 때, 이 휴거 사건 때, 공중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예언해 놓으신 거죠. 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완벽한 짜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기 보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와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아멘. 그대로 있죠. 그 전에는 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이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때가 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들이 자기네들이 찌른 예수님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아멘. 갑자기 계시록에서 그것도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이 14만 4천 명을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적용을 하는 순간 계시록은 또 저기 삼천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인 거예요. 이스라엘 온 이 민족적인 회복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14만 4천 명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찌른 자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회심할 때 이 인침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을 이 14만 4천 명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들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요. 종려나무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거기 대관식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7장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계시록 7년 환란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간인 거예요. 14만 4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래서 11장에 성전 이야기, 제3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두 증인이 나오는데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죠. 이들이 3년 반 동안. 그 여기에 교회의 모습이 안 보여요. 14만 4천 명 안에 교회가 안 보이고 이 두 증인 11장 내용에 교회가 안 보여요.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올라갔잖아요. 휴거돼갖고 올라가 있잖아요. 바톤 터치해갖고 지금 넘겨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내용에 이 14만 4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70일의 예언 다 아시죠? 70일에는 내 백성, 여기 내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나라,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70일에로 정해 주신 거예요. 69일에는 끝났죠. 근데 한일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을 한일에로 나눠 놓으셨단 말이에요. 한일에가 7년이죠. 그래서 7년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 7년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70일에로 이스라엘한테 정해놨기 때문에 마지막 한일에는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고요.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짝이 다 있죠. 이렇게 보면은 7년이라는 시간이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한을 주신 거고 계시록도 그렇게 돌아가게끔 지금 다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 신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버려지는 시간, 눈멀게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휴거가 있게 되고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얘기 하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분명하잖아요. 예수님도 또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밟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2000년이 지금 다 찼나요? 다 찼단 말이에요. 다 찼단 말이에요. 2000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마지막 때 맞나요? 이 멸망의 때 맞나요? 멸망의 징조들이 보이시나요?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저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준비하셔야겠죠? 육신의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신적인 거는 다 없어진다 했어요.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영의 것만 남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사람이 되어서 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12장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죠. 왕제에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 아이를 자꾸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 되는 순간 12장 말씀은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어쨌든 이 아이가 올라가죠. 근데 그 아이가 어디서 나온 아이죠? 그녀에게서. 이 여자에게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교회가 나왔나요? 이스라엘 없으면 이방교회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 여자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양육받게 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때 아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1260일이면 3년 반 맞나요? 전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죠. 이 여자가. 이 여자를 통해서 나온 아이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이방 교회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중인 중심으로. 1260일이라는 이 단어는 두 증인이 일하는 그 1260일과 여기서 딱 두 번 나와요. 그럼 이 여자가 두 증인의 세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겠죠? 두 증인의 세력이 이 여자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260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두 번 나오는데 거기에다 딱 두 번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1260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시점이 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나셔서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여전히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일까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밖에서 예수님이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죠.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있는 이상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육신을 죽이는 거,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평강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는 방법, 육신을 내려놓는 방법, 이거 반드시 여러분 거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만 되면.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같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만 죽일 수 있으면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 빨리 죽여야죠. 육신을 빨리 죽이셔야 돼요. 육신을 죽이는 순간 수지 맞는 거예요. 이 육신을 죽이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육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죠. 왜? 같이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진짜 나가 누군데.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나거든.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닌가요?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것도 당연히 하시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시작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영생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함,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